사람이 많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많다고 할 때는 힘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또는 결속력이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많고 큰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뭐든지 많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람을 지배하게 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생각들인데, 모든 것을 수치로 평가하고 또 많은 것은 좋은 것이고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들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인지, 혹은 블로그에 몇 명의 서로 이웃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척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이트인데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으면 정말로 유명 인사가 되고요, 10인분 정도의 치킨은 거뜬히 해치우는 그런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눈을 보고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대 숫자 증후군에 빠져버린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3분의 1을 돌려보낸 뒤에도 아직도 많다, 더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는 너무도 다른 정반대의 생각들을 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죄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일어나게 되자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추수기에 찾아와서 곡식을 빼앗아 갈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종자까지도 다 걷어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세우시고 사람을 붙이시는데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작은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집안에서조차도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이 기드온이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과 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숫자에 매달리는 이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그가 사사로 세움받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천국 각지에 전력을 보내서 미디안들과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모인 인원이 32,000명입니다.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미디안 그리고 그 연합군대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연합군들은 13만 5천 명이 지금 적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첨단 무기로 싸워도 여전히 보병이 중요한 시대이긴 한데, 당시 전쟁은
인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서로 대적한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당연히 미디안이 이기는 싸움이고 이스라엘은 싸우면 뻔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도 적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미디안 족속과 연합군들이 얼마만큼 모여 있는지를 함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사사기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머리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근데 아무리 추수했을 그 논에 메뚜기가 많아도 수없이 널려 있을 정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낙타도 얼마큼 많은가?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네랑 나랑 우리랑 이게 형편이 맞는 싸움이 아니니까 너네들도 우리랑 딱 이렇게 인원에 맞춰가지고 싸우자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골몰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절에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지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자기네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너네 군대가 너무 많아.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들을 너희들에게 붙여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대단해서 이긴 줄 알 거라고 나는 그거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게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너는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라. 무릎 꿇고 손으로 개처럼 이렇게 물을 혀로 마시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놓고 그리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한쪽에 놓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 그리고 엎드려서 입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이 됐어요. 그리고는 9,700명을 돌려보내라. 그리고는 기드온이 자기네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저 같으면 하나님 미친 거 아니에요? 좀 경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이 큰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숫자에 목매고 숫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많은 숫자를 그렇게 일부러 흩어놓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냥 모인 숫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교회 사람들을 흩으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도 똑같이 많은 것만을 강조하고 그게 좋은 거다,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은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많으니 더 적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9,700명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7장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야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돈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이 남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들이 어떻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왜 2만 2천 명이 돌아갔을까? 돌아간 이들은 어떻게 모였을까? 아마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그 전쟁이 선포되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서 명예도 얻고 출세도 얻고 그리고 전리품도 나름대로 취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와보니 모인 사람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적군은 13만 5천 명인 거예요. 거의 10배 아닙니까? 아니 10배가 아니죠. 5배? 4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잘못 판단했네, 줄을 잘못 썼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나왔는데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염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겁이 나고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으면 그냥 괜찮으니까 돌아가. 근데 돌아가는 자가 몇 명 안 되면 요즘 말로 그죠? 면이 안 서는데 3분의 2가 돌아가는 거예요. 66%가 돌아가는 거니까 쫄릴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그리고는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의로움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보고 적을 보는 사람들, 적의 숫자에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싸움이니 우리에게 승리의 요인은 무엇인가? 무엇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 드보라 있을 때부터 그 이전에 그 사사들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싸움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들은 문제와 환경과 조건과 크기에 매몰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놓친 게 뭡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크기, 외적인 숫자에만 매달려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여기에서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많은 백성들은 그 크기에 그의 무기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그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했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그들은 힘이 크고 안악자손이 없고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앞에 놓여진 그 적들이 그 문제와 그 걱정과 염려가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낙심하고 모든 상황 가던 길에서 멈추고 되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물량이나 수치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앞에서 낙담케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어이없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이 많다 하셨어요. 그리고 300명을 남기셨고, 그리고 300명과 함께 미디안 전쟁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300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남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마다 늘 우리 속에 떠올리는 첫 번째 제목이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기드온의 이 300명이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을 어떻게 먹었는가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성경은 구분해놓지 않았어요. 다만 4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들을 시험하리니 라고 하는 이 구절만 풀어놓았는데, 어디 어떤 주석을 좀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아도 그렇게 합당한, 그래 이거야 라는 주석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 표현 때문에 300명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 일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순종하여 나간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물론 뒤에 칼로 쳐서 싸우는 일들도 있기는 했지만, 뭐냐면 하나님은요 단지 더 적은 쪽의 사람을 택하셨고, 그 적은 쪽의 사람이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300명일까? 하나님이 13만 5천 명에서 5만 명이면 뭔가 싸울 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300명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터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역사적인 산 증인이 되라고 300명을 저는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정말 쫄아도 이렇게 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한 사람들, 저는 그게 300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너무도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하나님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초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많고 크면 좋을 것 같은 그때에 아직도 많다, 여전히 많다, 더 적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가 뭐냐? 바로 우리가 300명이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믿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너는 그들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도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나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자 너 여전히 두려워하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 그리고는 그 미디안의 군사 중에서 그들이 꿈꾼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그 진영으로 몰래 숨어서 딱 엿보고 있는데 그들 군사들이 이런 말이 하는 말이 들린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꿈을 꿔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겼다는 사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이야기를 기드온과 부하가 듣게 된 겁니다. 보리떡이 뭐예요? 웬만한 사람도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먹을 수 있었던, 그러니 보잘것없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 그게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신다는 사인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300명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주제의 방향성은 크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라는 거지만, 오늘 기드온은 겁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이전에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했던 사람인데, 여전히 말씀이 들려줘도 여전히 못 믿던 사람, 그래서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못 가니까 부하를 데리고 가서 함께 미디안 백성들의 말을 듣게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미디안을 전쟁터로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약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열받지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설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성품에 맞게끔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왜 저래?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법을 다 이해하시고 그 태도와 성품에 맞게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떤 일에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기도를 그렇게 참고 참긴 끝에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맞춤 전략을 가지고 기드온을 들어 쓰셨어요. 우리도 저마다 삶 속에서 승리를 꿈꾸고 이기는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승리하기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 일하는 것, 동기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럴듯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답게 나에 맞추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일을 진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외향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분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상황과 형편을 조절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많음과 크기라는 숫자에 매몰되어서 믿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더 적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시는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승부를 짓기를 원하고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이나 환난을 만날 때 나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을 보지 못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을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우리를 맞춰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숫자에 매몰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오만함과 교만함은요, 은혜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크고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은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많고 크면 은혜도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크고 많은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과 300명을 볼 때 성경은 용사를 뽑으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용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용사가 되기 전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에게 없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무질서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걱정과 염려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니까. 혼돈과 곤란 속,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기만을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전 그 증인이 300명, 더 적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시는 그 일에 보고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보리떡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 들려지면 큰 것이 되고 주님의 하나는 능력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평생에 되새기면서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